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된 거죠. 새로운 달 7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월 달은요, 특별히 유치부하고 또 유초등부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는 8월 달에 수련회가 진행이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기도의 자녀들로 깊이 세워지는 아주 특별한 그런 여름 현장이 되도록 성경학교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주님의 자녀들이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붙드사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래로는 국민을 사랑하여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정직하고 진실한 평강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곳곳에 세우신 교회들이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강북중앙교회인 주님의 교회를 이 지역의 노아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 8월에 있을 여름 행사인 유치동부 성경학교와 중고동부 청년부 수련회를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9월 20일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교회 아울리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6개 교회를 축복하시고 각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전도하기에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만남을 주셔서 영혼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구재원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의 기도의 문제마다 응답받고 치유받는 은혜의 예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원하오며 우리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곡을 부르면 꼭 목이 말라요. 그래서 다들 물 조금씩 조그만 거 가져오세요. 부르고 난 다음에 드시게. 어느 한국계 미국 연예인에게 방송에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한국에 가서 놀랐던 것, 미국에는 없는데
한국에만 있는 거, 미국에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것,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한국계 미국 연예인은 미국 그 유명한 드라마, 제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거기 한국 사람 역할로 그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라 한국말 잘 못하시는데 한국 사람 역할로 한국말을 막 하는 그런 캐릭터를 가졌던 분이십니다. 그분이요, 한국은 자신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사실 미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질문이 미국 사람에게 한국 가보니까 뭐가 좋더냐라고 묻는 되게 특이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당신 미국 사람인데 한국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 좋은 거 뭐 있어? 두 가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실수로 층을 잘못 눌렀을 때, 한국은 그 층을 다시 누르면 그게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와 막 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단순한 것을 미국에서는 안 하고 있을까? 굉장히 간단한 건데 왜 그런 엘리베이터가 우리나라는 없을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식당에 가서 뭔가 필요한데 도와달라고 손 들고 여기 웨이터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탁자에 있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달려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호출벨, 식당에 호출벨이 있는 나라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참 특이합니다. 우리는 익숙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사람들, 미국은 선진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종교개혁지 탐방 갔을 때도 같은 버튼을 한번 누른다고 꺼지지 않더라고요. 당황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되는 데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나라 신기한 거 참 많습니다. 좋은 곳에 살고 계세요. 자,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가 몇 가지 더 있어요. 반찬을 계속 리필해 줘요. 외국은 다 돈 내잖아요. 물론 리필해 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물도 돈을 내니까. 반찬 리필 문화 굉장히 놀란데요. PC방 문화, PC방에서 이제 뭐 맛있는 요리를 시켜 먹을 수 있으니 정말 우리나라에 문화 체험하러 PC방을 간다고 합니다. 또 공공화장실, 이게 뭐 신기할까요? 공공화장실에 돈 안 내고 들어가는 게 신기하대요. 왜 신기할까 싶었는데 최근에 종교개혁지 탐방 가니까 다 돈을 내더라고요. 안 내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마음껏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신기하고,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있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외국에는 없는 거예요. 휴지를 사서 들어가요. 우리는 휴지가 없으면 소리칩니다. 여기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하는 거야? 그러고 막 연락할 거예요. 휴지가 비치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그렇대요. 또 우리나라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우리나라에만 있대요. 또 어디 가면은 밤에 길이 헷갈릴까 봐 바닥에다가 등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태양열로 하루 종일 태양을 받고 밤이 되면 그게 별처럼 빛나요. 이게 치안용 바닥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도 안 신기한데 우리한테는, 외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신기한 거죠. 또 우리나라만 먹는 먹거리 잘 아실 겁니다. 콩나물 우리나라만 먹어요. 간장게장, 홍어, 도토리묵도 우리나라만 먹는답니다. 왜냐하면 도토리는 우리 게 아니래요. 도토리를 먹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에게 드려야 된대요. 도토리묵 그것까지 뺏어 먹냐? 도토리묵 우리나라 먹습니다. 참외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번데기 우리나라만 먹는답니다. 골뱅이는 아실 거예요. 영국 아일랜드 쪽에서 골뱅이 수출해서 우리나라 거의 95%인가 우리나라가 가져갑니다. 깨는 먹는데 깻잎은 안 먹어요. 우리나라는 깻잎이 없으면 고기를 먹는 맛이 안 나요. 산낙지, 미더덕을 외국 사람들은 안 먹는데요. 신기하죠? 우리나라만 먹습니다. 일본이 회를 먹기는 먹지만 물회라는 게 없대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물회, 여름 되니까 회를 물에 말아먹는 그런 문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치킨에 대한 게 제일 놀랐습니다. 치킨
우리나라 뭐 치킨과 맥주, 치킨과 또 사이다, 뭐 다양한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치킨집 그 집이 그 집 같은데 우리나라 치킨의 프랜차이즈, 다시 말하면 한 집만이 아니라 두세 집, 여러 집이 같은 이름을 쓰는 치킨 상호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4,000개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셔. 그러니까 BBQ 같은 게 4,000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뻔질나게 밤에 배달을 하는 겁니다. 24시간 편의점 문화도 우리나라가 독특하지만 24시간 야식 배달 문화도 우리나라에 와서 경험하고 싶어하는 아주 특별한 외국 사람들, 그거 신기한 거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래요. 우리는 늘 접하는 거라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신기한 거죠. 밤새 일을 하느라 시켜서 먹나 이러면서 아주 신기해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발전된 문화예요. 그런데 다른 말로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감사거리인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감사하지 않아요. 이 편의점은 왜 문을 닫고 있는 거야? 요즘 24시간 편의점이 점점 줄어든다고 해요. 지역마다. 모르셨죠? 우리 동네는 늘상 켜 있어서 우리가 잠잘 때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학원 골목이라거나 이렇게 번화한 곳들은 24시간 편의점이 있지만 대부분은 밤이 되면 닫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코로나 이후에 어려워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거 많죠. 자, 그러니까 나에게 감사거리를 좀 주어. 방금 말씀드린 거 엄청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타실 때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또 배달 음식 드실 때 이 시간에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구나. 감사할 제목들 하나하나를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월달 매일매일 저녁에 다른 치킨을 시키셔도 계속 전혀 다른 프랜차이즈의 치킨을 드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때마다 감사하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서비스 아니에요? 또 치킨집에 가면 과자를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 구멍 뚫린 거, 그런 것도 너무 좋지 않아요? 치킨물을 계속 먹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들 의외로 가까운 데에 있어요. 가까운 데서 감사의 제목들 찾아보실 7월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오늘 마지막 본문에 도달했어요. 한 주일 내내 하박국 본문을 살펴봤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하박국은요, 사실 고민스러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선지자예요. 질문 끝에 하박국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로 결정했어요 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기로 결정했대요. 하박국의 질문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본다면 아니 해결이 안 됐는데 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야? 상황이 어렵다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하겠다고? 왜 기쁜데? 뭐 때문에 기쁜데?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1장 2장에서 두 가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의 응답을 듣고는 그 결론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기뻐하게 된 어떤 근거는 뭔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로 제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한 주일 내내 살펴본 내용을 다시 돌아볼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 찾아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6절에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이 구절에 먼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들었기 때문이래요. 뭘 들었냐면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주께 대한 소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은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들려오는 법입니다. 소문은 그래서 좋은 소문도 있고 또 나쁜 소문도 있어요. 좋은 소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소문이니까요. 검증이 필요합니다.
나쁜 소문도 무조건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좋은 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나쁜 소문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우리에게 체감이 되기 전에 먼저 오는 게 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전에도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가 되기 전에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신데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데 안 보이지만,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에는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주변에 돌고 돌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게 아니고 이 내용이구나라고 재해석이 된 소문을 분명히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있는 동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왜 저 상황이 안 바뀔까? 왜 저 환경은 그대로일까? 이런 질문들, 또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겹쳐지면서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여쭤봐야겠다라고 하는 복받치는 마음이 생길 만한 다양하게 들려오는 소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뼈가 떨린다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지금까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여파가 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원래 편안하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메시지로 다가오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관한 소문의 크기에 맞죠. 하나님의 크기만큼의 소문일 테니까요. 하나님의 넓이만큼의 깊이만큼의 소문일 테니까요. 하나님급의 소문일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들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크게 안 들리신다면 하나님이 친근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소문을 듣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셔, 안 계셔, 만들고 어디 가셨어, 이런 잘못된 소문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행하셔도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반응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하박국을 흔들고 떨게 만드신 이유가 되면서도 하나님을 결국은 즐거워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니, 그렇다면 이 소문은 뭐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소문이 하박국을 어떤 사람으로 바꾼 걸까요? 소문을 들으면 에이 설마,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또 그게 진짜라고 한두 번 똑같은 소문을 들으면 정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소문이 진짜면 이젠 듣고 싶지 않지만 그 얘기를 또 들을 때 아이고 할 수 없지 뭐, 이게 우리가 하는 소문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해설해 주신, 직접 설명해 주신 소문을 다시 듣고는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소문보다 확실하겠죠. 실제 그 사건을 풀어가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건 소문의 급이 다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소문을 듣고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문을 갖고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 그 질문과 의문이 가득 차지했던 그 공간 자체를 하나님에 대한 뜨내기 소문들로 채웠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확인해 주신 제대로 된 소문으로 채워지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은 말합니다. 애가라면 포로되고 끌려가고 그런 슬픈 노래의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함께 읽을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 애가 치고는 너무나도 낯선 구절 아닙니까?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슬피 우는 이야기가, 탄식의 이야기가 가득한 책에, 그러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자리입니다. 영적인 삿대질을 하던, 세상 사람같이 말하던, 오해된 언어를 가졌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진짜 소문의 진위 여부를 대면하는 순간,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인도자의 자리에 서시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되고,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내 역할이구나 해서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잡게 된다는 거예요. 즉, 기다림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가장 정상적인 관계라는 거. 하나님은 인도자, 백성은 기다리는 자.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다가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한 이유는요,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 질문한 거 아니었던가요? 하나님, 제대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한 거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하던, 의문을 품던, 의심을 하던,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에 반응해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오늘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소문 이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 소문에 대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 중에 또 우리를 확인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인도를 기다리는 자리, 출발을 기다리는 사람들 버스 탑니다. 그래서 먼 곳 이렇게 장거리 버스 타려고 먼저 타요. 샌드위치도 먹고, 저도 그래 봤어요. 좀 장거리니까 자려고 이렇게 베개도 좀 똑바로 놓고, 옷도 걸어 놓고, 옆에 아는 사람 있으면 인사도 하고, 운전하시는 분 오기 전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운전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표를 검사를 쫙 해요. 요즘은요 표 검사도 안 해요. 들어갈 때 띡 그냥 찍으면 돼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는 출발하겠습니다, 잘 모실게요, 그리고는 가세요. 2시간 내내 자고 가고 이러고 갑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출발하셔야 되어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잡아 끌 수도 없어요. 잡아 끈다고 앞으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시고, 궁금하시면 질문하셔서 하나님께 확인을 받으신다면, 확인받은 다음 나는 인도자를 따라가야지, 그렇게 따라가는 자리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내용, 16절에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 구절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선 하박국 1, 2장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갈대아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하나님 그들을, 그 악한 사람을 왜 쓰셔서 의인을 왜 괴롭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한때 막대기로 쓰는 거야, 결국 그들에게 환난 날이 찾아올 거야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환난 날을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그렇지만 환난 날이 좋은 날은 아닙니다. 그날은 행복하고 좋은 날이 아니에요. 평온한 날이 아니에요. 상황이 정리되느라 부산하고 분주한 날이에요. 나한테 악한 영향이 오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 환난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그가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 되는 사람으로 나 기다리기만 해야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환난 날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다리며 하는 일이 뭐냐면 그가 사명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하박국이 받게 된 사명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읽으면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를 기록하고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어줄 수 있게, 그 뭐라고 썼어? 샤샤샤 읽어줄 수 있게 크게 쓰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보이게 가독성 있게 써놓으라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테니까 그 묵시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자, 그냥 하나님은 인도자고 내가 백성이니까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지금 하박국은 사명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하면서? 묵시를 기록하고 나서. 이게 새로운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져요. 하박국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박국의 이전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박국은 혹시 사명을 오해했던 게 아닐까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걸 사명으로 알았던 게 아닐까요? 그 질문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니까 이거 문제 있네 하면서 이게 내가 해야 될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혹시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했던 기도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매달리면서 하는 질문도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인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도 질문하는 것도 사명이라고 여겼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진심인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요.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이 없어도 질문 답답하니까, 질문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될 분이니까 계속된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유일한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착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딱 요 울타리 안에 일이 사명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명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삶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해야만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해야만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사명을 찾기 위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 과정은 맞았어요. 솔직히 하박국 1장부터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지 의문이 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선지자로 세워져 있는지가 써 있지 않아요.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는지 본문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장을 다시 돌아보면 그가 믿는 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정의를 가르치는 사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봐요. 가르쳐 보는데 듣질 않네요 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선지자는 보통 정의에 대해 외치고 가르쳐야 되는데 말이죠. 그럼 말을 해도 안 들어서 그런지 1장은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 치고,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기존에 있던 어떤 선지자들처럼 왕 앞에 말하는 선지자인가? 그런 내용은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사명을 위해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걸 다루려고 하질 않아요. 다만 선지자는 자기 고민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개인적인 질문자로 이 책에서 선지자가 질문하고 있네 하며 하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부류의 선지자인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박국 선지자가 2장 2절에서 3절처럼 하나님의 묵시를 기록하고 달려가면서 읽어야 하는 사명의 사람이었었는데 그의 개인적인 질문이 너무 커서 그 사명에 머뭇거렸었어서 하나님이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에 네 사명은 이거잖아 라고 다시 말씀하신 거라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1장과 2장 초입부는 지금 사명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묵시 오기 전까지 그는 자기 질문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 하박국서 굉장히 충격적인 선지자 고발서처럼 기록된 것입니다. 선지자가 선지자의 일을 하지 않고 질문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뭐냐고 응답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희한한 선지자를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겁니다. 일반인이 할 만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응답이 왜 없나요? 이거 우리 성도들이 궁금해서 하는 기도예요. 사명자면 기도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인처럼 시작해서 비로소 사명을 갖게 된 선지자라면 그가 선지자로 시작한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사명을 받는 부분만 지금 부각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사명의 사람이십니까? 그런데 그 사명보다 오히려 질문을 더 많이 하진 않으시나요? 묵묵히 사명을 이루느라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그 길을 들어서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냥 도구니까 질문 없이 갈게요 라고 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명보다는 의문을 풀고 싶어요. 질문을 풀고 싶단 말이에요. 그 관심이 더 많으신가요?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를 일으킵니다. 사명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을 완전히 바꿔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냐 없냐는 우리 행동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또 다른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최소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도 많고 해결될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아도 사명의 길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으로 아시고 그 사명에 집중하시면서 오히려 그 과정 중에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위하여 그의 삶을 헌신하면서 그가 궁금해진 내용들을 들고 기도하러 가는구나 라고 말을 하지, 저 사람은 질문을 틀어놓을 뿐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듣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는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최종적인 최고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명이 우리가 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왜 기뻐해야 되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6절 본문에 보시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이 구절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귀에 들린 음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잘 들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말로 하박국 선지자는 현상에 대한 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지식과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번민하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소문, 하나님이 새롭게 확인해 주신 제대로 된 소문,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그에게 약속이 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두 가지가 그의 삶을 바꿔요. 우선 있어야 될 것이 없어도 의심하지 않는 삶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는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울타리 안에는 양도 없어졌어요.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이거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있어야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거다라는 증거로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거 저거 눈앞에 있어야 할 만한 거 다 없어도, 그거 다 없어져도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다 없어져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으니까 다른 게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럼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이제 무엇이 있게 된 걸까요? 무엇을 가졌으니까 다른 건 없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걸까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문이 있고 질문이 있는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니까.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최고의 약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최고의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 다 좋은데, 하나님 계시는 것도 알고 성령님 보내신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예수님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약속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부분이 약속인데요, 그 약속이 최고의 약속인데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가 이미 실현되고 있는데요, 그 약속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일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받았던 약속은 뭐냐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질문만 하는 선지자, 사명받아서 선지자가 돼서 자기 역할을 알게 됐다가 아닙니다. 자신은 어느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던 바위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지자로 부름받고 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나는 힘있는 용사처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가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낙심하고 절감하면서 기도한 거잖아요. 우직하게 버티지 못하는 인생 절절히 느끼면서 하나님께 질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이후에 하박국은 자신이 누구라고 알게 되었어요? 1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왜 하고 많은 동물 중에 사슴이라고 자기 자신을 대비했을까요? 사슴은요,
목이 마르면 미쳐버리는 동물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산저산을 뛰어다니다가 죽는데요. 사슴은 번개만 쳐도 놀라고 달아납니다. 무엇에 안정을 갖지 못해요. 사슴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면 끝난 거예요. 제대로 숨지도 못해요. 그런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동물을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빨리 달린다는 표현도 들어가 있겠지만 하박국은요, 사슴과 같은 인생임을 스스로 비로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보통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받고 조신해지나요? 약속을 받고 이제 약속을 묵상하고 곱씹고 조용해지나요? 아니요, 침묵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약속을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중공중 뛰어다니는, 두려워 뛰는 사슴이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깨달았어요. 선지자가 아니라 난 사슴이야. 근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슴과 같아요. 그러니까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물 먹여주실 테니까. 하박국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높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가장 약한 동물로 자기 자신을 비유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성품, 그 삶, 그 삶의 패턴, 하나님의 목소리가 딱 들어오는 순간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대로예요. 우리 모습 그대로예요. 여전해요. 연약한 부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채로 있지 않아요. 차이점은 하나님 손에 있는 인생이에요. 연약해도 하나님 손에, 흔들려도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있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가질 절대적인 안정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불곰으로 비유하시든지 코끼리라고 비유하시든지 다 비유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저는 하박국 선지자가 사슴으로 자기 자신을 비유한 것이 상당히 아주 제대로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어쩔 줄 몰라 뛰어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인만 만나면 안심이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왜 이렇게 편안해져요?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표현 그대로 바보같이. 그 말씀 한 구절 읽었다고 그렇게 편해져? 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 기쁜 걸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앞에 건 하나도 해결 안 됐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누구인지 왜곡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너무 수준 높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한낱 미물 같습니다. 흙에서 시작했으니까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단단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 살아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강력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하나님 안에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사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부들부들 떨어도 돼요. 하나님 손 안에 붙들리면 됩니다. 오늘 하박국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박국은 그걸 깨달았어요. 7월 첫 번째 주입니다. 7월 한 달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7월 기대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기대해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누군지 다시 확인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들려오는 다른 소문 말고
진짜 소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며 내게 다시 확인해 주시는 사명으로 7월 한 달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처음부터 다시 불러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분,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는 헐떡이도 되니까, 사슴같이 뛰어도 되니까, 하나님 손 안에 사는 인생답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에 대한 진짜 소문만 믿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명으로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따라 우리의 삶이 다시금 청소가 되어지고 정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 우리들은 많은 잘못된 기준들이 세워져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갑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를 휘감으셔서 하나님에 대한 진짜 소문만이 우리의 심장에서 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도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지 깨달아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접붙임 받은 사명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고 7월 한 달을 살아가고 그렇게 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려고 할 때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파도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집중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인하여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말씀의 사람답게 서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7월 한 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는 헷갈리는 것도 많고 흔들리는 것도 많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부분에 우리는 매 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혹시 사슴처럼 조급해 뛰더라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행복한 사슴 되게 하박국과 같은 그러한 인생 되어지도록 이번 한 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것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선교지에 선교의 부흥이 있기 원하고 다음 세대들 가운데 올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실질적인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까지 영향을 받는 행복한 믿음의 행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별하여 올려드린 이 기도의 제목과 이 눈물과 이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공간들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번 한 달간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때는요, 이번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재직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7월 11일에는요 대우아파트에서 칼갈이 전도가 있습니다. 7월달 무덥잖아요. 이 더운데 칼갈이 전도의 현장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새로운 달 7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